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3절 말씀,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저는 유튜브 볼 때에 말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마주 보면서 지금부터 진짜 좋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부터 진짜 좋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괜찮을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열매 맺을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성장할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은 힘이 있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모두 다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자녀 2명이 천안에 이제 선교 훈련 받느라고 천안에 왔는데 뭐 숙소가 잘못되어갖고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재워줄 수 있냐, 그렇게 전화가 와서 당연히 재워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자녀가 4명이에요. 4명인데, 근데 이번에 그 자녀들 중에 3명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2주간에 거쳐 단기 선교해. 단기 선교. 한 명은 모로코로 가고, 한 명은 이집트로, 또 한 명은 티르키예로. 그런데 그 가는 비용이 한 명당 약 300만 원 가까이 돼요. 2주간 가는데. 그럼 3명이면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재정적으로 가정에서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집에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편지를 몇 분에게 보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용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청년의 때에 이 단기 선교에 모로코 또 이집트, 티르키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해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잘 자랐구나, 귀하게 잘 자랐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 세 명의 자녀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할 때에 하나님 기도 편지 받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십시일반으로 후원하게 하셔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올해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예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그것들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족보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족보가 창세기에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별로 필요 없는 족보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5장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 족보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갖고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여보 우리 한번 내가 다니는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마침 남편이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남편 처음 왔는데 이 족보 이 죽는 얘기만 하다가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나 내 다음 주부터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하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다 죽는다더라. 그런데 나도 죽겠다는 그런, 나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따라합시다. 죽음의 족보. 뭐의 족보라고요? 죽음을 가르쳐 주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까지.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족보. 즉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뭐예요? 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뭘까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 성경적인 원리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양육해 나갈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성경의 원리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양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낳아질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음을 경험했는데 에녹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예. 죽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5장에서 또 한 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아들을 낳고 죽지 않았다고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24절 말씀에서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 에녹이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함께 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예, 300년. 에녹이 몇 살까지 세상에 있었어요? 365세까지.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을까요? 65세에. 예. 65세에 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가 이 무두셀라, 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자, 그는 이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보통 사람들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는 자녀를 낳으면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900년, 800년을 산다고 하는 것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때 이만큼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그렇게 길게 살았던 것은 이 지구가 어떤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 자외선이 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이전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사람 수명에 어떤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외선이었는데 그것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인간의 생명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부터 지나가면 아브라함부터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120세, 170세로 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에녹에게 맞춰야 됩니다. 반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출 때는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낮추어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되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볼 때에 에녹이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히브리서하고 유다서 이 세 군데만 에녹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 그 뜻이 따라해 볼까요? 전수자, 교육된,
훈련된, 헌신된. 자, 이 에녹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자라는 것은 전해준다는 거예요. 즉 그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즉 제약된 인간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이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 했어요? 보내다는 뜻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리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딱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셨다. 그리고 또 그가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사라지기 전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가다, 함께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에녹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불편하거나 친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기준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미가서 6장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그 후렴 부분에 후렴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